우리는 지금 존귀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귀란 미천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존귀란 사전적인 정의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말합니다. 반대로 미천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천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성도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존귀와 미천함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미천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세상적 신분과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할 때 존귀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 아들을 낳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심한 간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갑자기 쓰러져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구르고 거품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습니다. 경련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시 이런 질병은 저주받은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런 사람을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미천한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천하고 천대받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는 자식에 대한 능력의 한계 앞에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미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불행하게 하는 최대 난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소문으로 들었던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도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얼마든지 아들의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였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고쳐주었습니다. 12살 먹은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무슨 기적을 베푼다 해도 실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를 거부하고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믿음의 발화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네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말씀 한마디로 자식을 살리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믿는 것도 중요하고 육체적 치유를 통해 믿는 것도 중요하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축복으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